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위험한 거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구절을 읽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 가난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 쉽도록 하라. 이런 결론이 유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부를 신처럼 추앙하고 교회 문화는 돈을 악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속성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부 자체가 악하다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창고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와 신앙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한 부자를 소망하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말씀과 선포 채널 사역에 함께 동역해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한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 핵심이 등장합니다. 첫째, 그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셋째, 그의 마음속에 많은 재물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의 가장 강력하고 깊은 우상,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정확히 찌르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일까요? 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재물을 신으로 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상 숭배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리즈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바늘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아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말합니다. 첫째, 실제 도시 성문의 작은 쪽문을 바늘귀,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짐을 싣고 이동하는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몸을 최대한 낮춰야 통과할 수 있는 게이트입니다. 즉,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과장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두 해석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결정적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신처럼 붙잡는 마음이 문제이며 그 마음을 사로잡은 실체가 누구이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부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여 부유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만약 부가 죄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를 맡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본보기로 세우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 부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돈이 가진 강력한 속성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가장 쉬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주는 안정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만이 싹트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예수님이 겨냥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교만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보다 부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자라는 단어에는 이미 사회적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하다, 거들먹거린다, 잘난 체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통념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편 5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를 포악한 자라 하시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부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가난해지면 교만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신분이나 재산이 교만을 해결하는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 그분의 자녀들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해지면 교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억눌린 교만이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열등감, 분노, 억울함, 비교, 자책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부자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서 점점 교만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겸손하고 선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난하게 살도록 디자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배우고 재정 훈련을 받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부자는 교만을 주님 앞에서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소망과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은 부를 신처럼 추앙하고 교회 문화는 돈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부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재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에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부를 사용해 당신의 삶을 더 넓게, 더 선하게, 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말씀과 선포 채널 사역을 통해 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지인들에게 링크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 자체를 기피하고 안 좋게 여겼던 종교적 오해를 버리길 원합니다. 재물을 신뢰했던 교만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시고 부를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선한 부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댓글로 나는 선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말은 현실이 됩니다. 부자 되길 바라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드리는 시리즈 3편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며 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공유는 말씀과 선포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말씀과 선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